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지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아버지가 다릅니다. 4살 때는요,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살 때는요,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아라고 생각합니다. 8살이 되면요,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12살쯤 되면요, 12살쯤 되면은 이때부터는 우리 아빠가 모르는 게 참 많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요. 14살쯤 되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하고 세대 차이 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살쯤 되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이미 지나갔어라고 생각합니다. 30살쯤 되면은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40살쯤 되면은 여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합니다. 한 50쯤 되면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셔서 60쯤 되면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이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지요. 저는 아버님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기억도 느낌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분인 것만은 확신합니다. 왜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니까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각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엄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때로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좀 폭력적인 아버지,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각자 아버지상은 달라도요, 한 가지 공통점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폭력과 같은 왜곡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의 깊은 가슴 속에는요, 하나같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자식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음악에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도요, 아무 표현 안 하고 무뚝뚝해도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건강한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세파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이제 인격에 병이 들고 또 이제 생각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요, 삐뚤어지고 때로는 그렇게 돼서 그렇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들은 아버지를 나를 통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그렇지요. 아빠, 아버지,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로서 천지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익숙합니다. 쉽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 사회와 신앙 세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바로 이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적지도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뱉지도 않았고 함부로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그렇게 적용하고 아무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죄인의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부분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가서 목욕을 하고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적던 붓은 펜은 옆에 두고 다른 새 펜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주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적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자 한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친밀하신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시요. 아버지는 우리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친밀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해 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인도해 줍니다. 이끌어 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두려운 분도 아니고 그냥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실 만큼 우리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실 만큼 또한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요. 그렇지요. 자식이요, 나를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가장 기뻐하지 다르게 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이 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엄마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은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하고 부를 때 가장 기쁩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식을 키울 때 아빠, 엄마 하면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계속해서 아빠, 엄마 계속 그렇게 말을 가르치지요.
그게 가장 좋다는 그 말 가장 듣고 싶다는 겁니다.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엄마다,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알아야 되고 불러야 되고. 그래서 자꾸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아빠, 엄마 한번 부르면요. 그냥 발음도 바르지 않지만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는데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말들을 다 붙여서 부른다고 한들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앞에 아무리 좋은 말 다 붙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은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나와 상관없는 남에 불과합니다. 남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아저씨는 남이지요. 하나님이 아저씨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을 때 외에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공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거나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신약신학자 예레미야서는요 많은 유대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문헌을 검토해 봐도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두고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황금문. 아버지라는 이 말이 기도의 황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그 문이 그 아버지 자체가 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지고 아버지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준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기도의 황금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부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그러지요. 얼마나 이게 이 정감스러운 표현입니까? 아버지 하는 게. 얼마나 정이 있고 얼마나 정감스러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부름으로 아버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를 부름으로 아버지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서로의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부르기만 하면요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이제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고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유교 문화 시대 때는요, 유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우리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른에 대한 마음들,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었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할 것도 없고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겁낼 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그냥 무서운 아버지, 엄하신 아버지만으로 기억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왜곡되게 보여준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못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겁내기만 하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그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바라는 말은요, 아주 친근한 말인데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면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만 아빠 하면 훨씬 더 친근감이 들지요. 어머니보다 엄마 하는 게 훨씬 더 친근감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친근하신 분이다. 그래서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정말 자식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정말 부담 없는 관계, 언제든지 와서 아버지하고 부르고 아버지한테 필요를 이야기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담 없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빠하고 비슷하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친밀하신 분이구나.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언제나 나와 같이 하시는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푹 젖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은 부모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합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고요.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던 아이도 엄마 품에 안기면요.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요. 그냥 울음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다가 두려워하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은 그냥 고요하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잠이 드는 겁니다. 새근새근 잠자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젖도 물려주니까요. 그냥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집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자식 기죽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거기에 기죽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그냥 함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기죽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확신하면은 항상 당당하게 되고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겁날 것이 없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밀한 우리 아버지이심을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어디에 가서 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잠시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고민도 아십니다. 내 아픔도 아십니다. 내 슬픔도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항상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마음과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도 토해놓으시고 슬픈 마음도 토해놓으시고 외로운 마음도 토해놓으시고요, 힘든 상황들도 다 토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기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하늘은요, 우주 공간의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 하면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요. 그 속에 모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인간과 구별되고 인간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모든 것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통칭해가지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또한 이 표현은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친밀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왔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늘 어렵고 두려운 분으로 오해함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늘 어렵고 두려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슬픈 일이고 애석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는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히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렵고 두렵고 슬픈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마음껏 부르고 찾고 만나고 요구하고 인도와 지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스바냐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너는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렇게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으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며 아버지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며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이여 가슴 설레고 가슴 벅찬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참으로 풍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